28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가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데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이에게 복종케 하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 구원의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죠. 독생자인데 이 독생자가 맏아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데 이 인간에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구원은 이 아들의 형상을 동일하게 갖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모노게네스고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는 프로토토코스. 이것도 신약 성경에 5번 나오고 이것도 5번 나옵니다. 독생자라는 표현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한테 표현이 아브라함도 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아들은 이삭 하나라는 거예요. 그때도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거기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모노게네스로 왔다가 맏아들이 됐어요. 이건 성육신 할 때 이 모노게네스고 부활할 때 모노게네스가 아니라 맏아들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로마서 8장 29절, 골로새서 1장
제가 정확한 모르겠어요. 18줄. 여기서는 처음 난자라고 했어요. 처음 난자. 한글 성경에 이렇게 처음 난자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 예,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몇 번 읽어드렸죠? 29절을.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인데, 이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 킹제임스는 처음 난 자라고 했는데 한글 개혁판은 맏아들이라고 했죠. 이게 모노게네스가 성육신했다,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맏아들, 처음 난 자, 프로토토코스. 이게 부활의 첫 열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읽은 부활의 첫 열매,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그 구원 계획을,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이 와서 성령으로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게 아들이 이루어놓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성취고, 이건 아버지가 계획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부활했을 때는 독생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맏아들, 처음 난 자, 이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하고 18절, 15절 읽고 계속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야. 15절에도 그 마지막에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8절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그랬죠. 요게 프로토토코스, 맏아들로 표현되었다가 먼저 났다, 처음 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히브리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맏아들이 되어서 두 번째 세상에 이제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독생자가 아니라 프로토토쿠스라는 부활하신 장자로 이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안 보이네, 저는. 요한계시록 1장. 제가 못 찾겠네요. 여러분도 못 찾죠, 지금? 1장. 없죠? 없죠? 어떤 걸 차이가 그 맏아들 처음 난 자. 1장이 없죠? 5절인가 6절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나 보네요. 예, 거기인데. 그 어디 있어요? 아우, 이게 눈이 있어도 진짜 못 보네.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라. 제가 지금 이거 5절을 3번인가 읽었는데, 야, 신기하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났다는 거예요. 처음 난 자, 먼저 난 자, 이게 전부 다 맏아들, 이게 프로토토코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구원은 아버지가 설계하시고 아버지가 계획했고, 구원은 성자가 완성을 했어요. 성취하고 성령이 미리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에게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성취를 적용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영원전 카운실, 영원전 3위의 회의 가운데서 이것이 결정되었고, 이코노믹 트리니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삼위의 이 경륜과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정하신 거예요. 정해져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데 독생자와 똑같은 동일한 형상을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건 아버지가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 계획을 아들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은혜로 심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성삼위가 계획하시고 성취하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기독교고, 기독교의 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이제 임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이 사도행전 2장 38절과 3장 19절에 이게 나왔어요. 구원이 어떤 이 스텝을,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1번이 회개입니다. 회개고 2번이 침례예요. 이건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3번이
이 죄사함은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랬어요.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 때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랬어요. 죄사함과 함께 이 칭의가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한테 이제 심겨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침례가 이 전부 다 성령으로 되는 것이지만 성령이 인치시고 그 사람한테 이제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이 과정이 이제 거쳐지는 것이고, 칭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죄 사함이 될 때 이때 이제 칭의가 되는 것이고, 이 칭의가 되면은 로마서 5장 1절이 되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상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이건 과거의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칭의는. 이거 이제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는 구원받으라예요. 구원받으라. 지금 이제 칭의가 된 사람들이 날마다 이 성령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서 자신을 거룩한 아들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구원의 과정에 있어요. 이거는 현재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2절 또 있습니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이가 칭의가 된 그 결과가, 이 칭의가 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제 아버지가 계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이 구원받은 인간이, 새 인류가 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교제하는 그 상태예요. 이것이 화평이 1번이고, 두 번째,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데, 이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서 있어야 돼요. 제가 이해하기는 사슴의 발과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가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칭의가 된 사람은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합리주의나 이성적인 세상의 올바른 가치관이 아니라 너희 생각과 내 생각과 너희 길과 나의 길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발을 견고하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그걸 이렇게 굳건하게 거기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의인은 칭의가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서 있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종결해서 자기의 몸을 위해서 완성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칭의가 된 사람은 모퉁이 돌, 이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유대인들은 이 모퉁이 돌에 걸려서 의에 이르지 못하는데 복음을 전혀 이 율법을 갖지 않고 있던 이 이방인들은 올바른 복음을 듣고 너희들은 외인이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한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와 선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거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주 안에서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와 뼈대를 맞춰서 상합하고 연락해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몸이 되면 자기 머리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가 되기. 그래서 주여라는 건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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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합시다 하고 소리 질러서 주여가 아닙니다. 주여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구원의 상징수인 구원의 총수가 된 그 여인들은 이 음녀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머리가 인도하는 어느 곳이라도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양입니다. 양은 예수의 몸이 된 사람은 이게 복음인가 아닌가가 분별이 돼요. 근데 미혹된 사람들은요, 복음도 좋고, 복음 아닌 것도 좋고, 아멘, 아멘. 다 받아먹어요. 그 사람은 병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양은 단파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회개라는 과정으로 인도를 주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내가 얼만큼 죄인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와 연합하는 길로 계속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 2억 마일이 떨어졌다 상관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 회개하는 이 방향을 틀고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었는데 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별로 그런 거는 제 취향도 안 맞고 그런데 이게 산 꼭대기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냥 물이 흐르는데 이게 거기에 근원이 있어서 물이 솟구쳐 오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물이 나와서 이렇게 흘러나와요. 근데 제 꿈속에서 봤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할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할아버지 만나러 저수지에 갔는데 그때 대나무 낚시였어요. 이 붕어가 한 30cm 너무 엄청 커요. 그거 딱 올리면 죄송합니다. 짜릿짜릿 한다, 이게 손이. 낚시꾼들은 그 맛 때문에 낚시하거든요. 있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지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잡아봐서 아는데 막 이 잉어 같은 거 이런 거 오면 막 그냥 쫙 휘어져가지고 막 고기한테 이게 딸려갈 정도인데 제 꿈에 이만한 붕어가 3마리인가 5마리인가 어떻게 거기까지 겨울로 왔나. 이게 강가도 안 돼 산꼭대기까지 겨울로 와가지고 거기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빨아먹고 있더라고.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산꼭대기가 필요 없어요. 그게 목마른 사슴 한번 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자기의 몸들끼리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그 몸들끼리 이 천국 가는 길에 서로 도움을 주고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칭의가 되면은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이 성소입니다.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안에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30절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이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십자가와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이 의로움 이게 칭의입니다. 이게 칭의고 거룩함이 이게 성화고 구속함, 구속. 영어도 좀 다르죠? 이 구원할 구자다가 이게 속받칠 속이라고 해서 빛을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오늘 설교의 그 마지막이 몸의 구속이거든요. 영화가 일어날 때 이 영화는 구원 받을 것이다예요. 구원 받을 것이다. 이건 과거고 구원된 거. 칭의가 되면 구원이 됐어요. 과거. 지금 현재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죽을 몸의 행실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아카페로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영원한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도 그의 깨끗하신 같이 그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해서 독생자로 왔다가 피 흘리는 죽음을 통과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는 그 의가 있는데 그걸 나도 힘있게 하여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 이게 칭의가 된 상태예요. 그럴 상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성화거든요. 그걸 이 땅에서 칭의가 된 사람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죄와 썩어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면 이 성화의 과정을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가 마지막 이제 부음이 되는 관제처럼 이르는 그날까지 그 피 터지는 피 흘리는 죄와의 싸움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을 받으라요. 지금 이건 구원을 뭐 제사마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 된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이것이 칭의가 된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순종이 따라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고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듣는 것까지 다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들음이라는 건 그걸 들어야 이게 뭐 교리가 어떻고 저게 뭐 이성적으로 어떻고 그거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들음은 이것이 어떻게 된가 이 순종까지 연결된 거예요. 이게요. 그걸 들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요점을 듣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려면 옥토가 안 되면 안 돼요. 옥토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 엉겅퀴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은혜 안 받나요? 은혜 받아요. 이적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은혜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응답도 받고. 아니 성경에 사울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세웠고. 가인도 보세요. 가인도 사람들이 죽이려니까 하나님이 펴줘가지고 죽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 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진짜 이 몸의 부활, 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정말 살아있냐 이거예요. 칭의가 됐으면 하나님과 교제도 이루어지고
이 은혜 안에 서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믿음으로 누리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그 감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길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칭이 따로 성화 따로 영화 따로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가 됐는데 칭의만 있고 은혜만 있고 성화 영화 이게 없다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토막토막 났습니까? 예수님은 완전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영화로움도 몸의 구속도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을 안 해? 511장을 하겠습니다.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더먼 내히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먼 내히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하나님의 100%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100%를 다 주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원수될 때 우리가 잘해서 살아간 게 아니라 그런 거고 전혀 상관없이 죄인 되어 있고 불경건해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아끼냐고 내어주시니
로마 군병이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거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냐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회개라는 것부터 이제 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칭의가 되면 그걸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정말 몇천 번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될 나를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죽으면서 사랑한 죽음으로 사랑을 한 거예요. 죽음으로. 이런 10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피 흘리는 죽음,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예요. 갈라디아 3장하고 저 신명기 23장에 그 저주받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자기 목숨을 아끼겠어요? 이건 전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반이 사랑이 아카페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이 그 안에 의로 심겨져서 의인이 되고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사람들이 이제 칭의가 된 상태에서 이 성화 구원받는, 매일 이제 죄와 싸워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들어와서 그 씨가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러고 있잖아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갈라디아서 5장 칭의가 안 되면 육체를 따라갑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며 서로 투기하지 말. 이 25절 이 문장이요. 군대 가면은 이렇게 모이라고 해요. 밑중대 사열 행대로 집합. 그래가지고 이제 구부를 시킵니다. 어디를 향해서 뛰어가. 그러면 또 도보하는 중에 행진하는 중에 군가는 진짜 사나이 이렇게 해서 구부할 때도 여러분 뛰는 것도 힘든데 한 25km 메고 책 여기다가 애무, 옛날에 애무 아닌데 우리는 애무16이었죠. 이 꺾는 거 우리는 그 DMZ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제 그거 뛰기도 바빠요. 행진 중에 군가한다. 군가는 진짜 사나이. 산나이로 태어나서 막 뛰어가면서 100명이 뛰더라도 그 열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 지시하는 방향으로 그 수많은 사람이 중대장이나 대장의 소대장의 그 인도를 따라 그대로 가는, 이게 25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인도자의 지시를 따라 똑같이 가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교제가 돼요. 그러니까 암만 똑똑하고 성령 많이 알아도요, 육에 있는 사람하고는 맨날 부닥쳐요, 이게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요. 이런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는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보면 예수님이 머리니까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죠. 그냥 암만 똑똑하고 무슨 체험이 있고 예수님 머리가 안 되면 다 지길로, 양 같아 다 지길로 가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우리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예수와 연합되지 않고 예수와 연합된 건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하는 근심, 율법이 빛으로 와서 그 사람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되고 무능하고 절망인 거 알려줘요. 그러고 나서 이 연합돼 가지고 칭의가 되면은 의로움, 그 다음에 거룩함,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12절,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라. 이 사람 속에 의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옥토화됐기 때문에 여기서 싹이 납니다. 소원이 일어나요. 기도하고 싶은 소원, 전도하고 싶은 소원, 죄를 이기고 싶은 소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소원이, 그땐 이전에는 머리에서 생각나는데 이제는 이 안에서부터 생각나요. 안에서부터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서 이것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섰는 상태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이 믿음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행함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칭의가 안 된 사람은 이게 안 돼요. 구원이 된 사람이 삶에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계속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이게 에피시나고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2장 1절이, 전서 2장 1절인가. 의인들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는 날이 와요. 거룩한 모임.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장자의 총회.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막연히 내 예수 믿고 나면 부활하겠지, 그게 아니라 이 회개를 통해서 칭의가 되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하나의 유일한 부활의 표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광을 희미하게 봤어요. 칭의가 안 된 사람은 영광을 못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게 이제 북부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6개월 남겨놓고 초막절에 6월절 6개월 전에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에 이 남유다로 올라올 이 직전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거의 3년이 된 상태 16장에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하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을 희미하게 보여줬어요. 베드로 야고 요한.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서에 요한도 요한일서에 이 영광에 대해서 써놨어요. 이 영광을 봤어요. 이 영광을 봐야 고린도서 3장 17절 이하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 성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칭의가 된 사람은 영광을 희미하게나 봤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가 순교할 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봤어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들이 그 영광을 주려고 독생자로 왔다가 프로토토코스 맏아들로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가서 그 의를 가지고 성령이 우리한테 오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4절 55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이 영광을 봤다 이거예요. 26장 사도행전 12절 13절 1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대마에석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곧. 사도 바울도 이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이제 성화가 돼요.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 칭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 영광의 고린도전서 13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문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자랑하는 게 뭐냐? 이 영화예요. 몸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리는 그날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잇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죄라는 것이 우리 영혼 몸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때는 내가 지금 희미하게 이렇게 봤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도 봤지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셋째 아내로 이끌려서 그 영광을 희미하게나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면하는 그 영광 앞에 서려면 자기가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이 되지 않으면 못 씁니다. 구원이 완성이 돼야 그 영광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나 소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마음, 그게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잘못된 복음으로 가짜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99%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로마서 5장 1절 2절이 진짜 살아서 그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에서 혼과 영감이 관절을 찔려 쪼개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그 영광 앞에 상대하는 그 영광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는 상태가 아니면 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거에 놀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있어도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을 만들 때 감당 못할 시련과 환난 가운데 집어넣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나 왜 이러나 이러지 마시고 거기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이스라엘의 마음이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환난의 구덩이 속에서도 선하신 분이에요. 요셉이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 되는 거. 성소에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들의 결국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천길랑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축받지 마세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이제 완전히 다 벗겨지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완전히 입는 보호자의 기초는 의라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거하는 세상입니다. 의가 있지 않냐면 없으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예요. 이것이 아들이 이루어놓으셨고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셔서 우리한테 이거를 적용시키십니다.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시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연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해야 되겠네. 오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355장을 해야 되겠어요. 푸른 바다 낯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 가오리네. 어느로 가막으리까 지금 핸들 막으리까 어느가 막으리까 저거 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몸은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러모세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예러모시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만입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주시는 총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